남극점 정복을 두고 벌였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대결이 있었습니다. 1911년 노르웨이의 아문센 팀과 영국의 스콧 팀의 경쟁입니다. 이들이 선택한 방향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스콧은 당시 대영제국의 자존심을 걸고 현대적 기술과 고전적인 방식의 조화를 선택했습니다. 이동 수단으로 모터썰매와 만주산 조마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모터썰매는 추위에 금방 고장이 났고 말은 발이 눈에 빠지고 땀이 얼어붙어서 곧 죽어버렸습니다. 결국 스콧팀은 무거운 이 썰매를 직접 몸으로 이끌어야 했습니다. 복장은 당시 첨단 소재로 여겨진 울 소재의 방한복을 입었지만 땀에 젖은 옷이 얼어붙어서 대원들의 체력을 급격히 저하시켰습니다. 또한 복음은 저장고를 찾기 힘들게 설계해서 복귀 경로에서 식량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반면 노르웨이 아문센은 철저히 남극이라는 극한 환경에서 생존 가능한 방법을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이동수단으로 북극권 에스키모인들에게 배운 개썰매를 선택했습니다. 개는 추위에 강하고 유사시에는 다른 개들의 먹이 혹은 대원들의 식량이 될 수도 있다는 냉혹하지만 현실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복장은 서구식 울옷 대신에 에스키모인들이 입는 헐렁한 가죽옷을 대신했습니다. 이는 땀 배출이 용이해 어는 것을 방지해 주었습니다. 경로 곳곳에 눈에 잘 띄는 깃발을 넓게 배치하면서 식량 저장고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아문센의 성공 비결로 꼽는 것이 바로 20마일의 법칙입니다. 아문센 팀은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하루에 딱 20마일, 약 32km만 이동했습니다. 대원들의 체력을 온전히 보존하면서 예상치 못한 폭풍우가 올 때를 대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스콧은 날씨가 좋으면 무리해서 행군하고 날씨가 나쁘면 텐트 안에서 쉬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이는 결정적인 순간에 대원들을 탈진하게 만들었습니다. 1911년 12월 14일 드디어 아문센 팀은 인류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노르웨이 국기를 꽂고 뒤이어올 스콧을 위해서 편지와 여분의 장비를 남겨두는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아문센 팀은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아문센보다도 한 달 늦은 1912년 1월 17일 스콧 팀은 절망적인 마음으로 남극점에 도달했습니다. 이미 노르웨이 국기가 휘날리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실망감과 체력 고갈 속에서 복귀하던 중 스콧과의 그의 대원들은 기지에서 불과 18km 떨어진 지점에서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으로 전원 사망했습니다. 이 예화가 주는 교훈은 뭐겠습니까? 누가 더 빨랐느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문센은 남극이라는 환경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고 스콧은 자신의 신념과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의존했습니다. 아문센은 무리한 속도 대신 꾸준한 방향성을 유지했고 그것이 결국 최후의 승리를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빠른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올바른 방향이 소중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과 비전을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나 내 경험, 생각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비전의 사람이 되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교회를 건강하게 세웁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를 섬기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혼육을 건강하게 각자의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건강을 잃고 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맛있는 밥이 있어도 건강을 잃고 나면 먹을 수가 없죠. 또 아무리 포근한 침대가 있어도 건강을 잃고 나면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보고 싶은 책이 있어도 시력을 잃고 나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최고라는 것이죠. 이것은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각 사람이 이렇게 은혜가 풍성하시고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꿈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수가 많이 모이기보다도 그것도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 나의 체온과 맥박과 소화기관은 잘 유지가 되고 있으십니까? 체온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와 신진대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사람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온형 동물입니다. 체온이 높다는 것은 몸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다고 하는 강력한 신호이죠. 반대로 낮으면 갑상선 기능 저하나 저체온증 등 대사 저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맥박은 심장이 혈액을 전신으로 얼마나 잘 보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이 펌프 작동 지수입니다. 근데 혈액은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나르지 않습니까? 이 맥박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세포에 필요한 에너지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혈관계에 과부하가 걸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화기관은 무엇인가요? 단순한 음식 처리 장치를 넘어서 전신 건강의 기초가 됩니다. 소화기능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의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장에는 이 면역세포의 약 70% 이상이 집중되어서 있다고 하는데요. 소화 상태는 내 몸의 면역 환경과 자율신경계가 얼마나 균형을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의 영적 상태를 잘 진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영적 체온이 따뜻해져 있으십니까? 나 영적 맥박은 여러분 제대로 뛰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기능이 잘 유지가 되고 있냐는 것이죠. 또한 영적 소화기관은 건강하십니까? 어떤 설교나 말씀을 들어도 잘 소화할 수가 있으십니까? 어떤 힘든 문제나 시험거리도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 영적 부분들이 튼튼하냐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 속사람은 건강하냐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아침에 시작을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로 시작하고 있냐는 것이죠.
건강을 잃고 나면 다 잃어버리듯이 영적 건강을 상실하면 신앙생활의 전 축복들을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십시오. 옛날 아이들보다도 키도 많이 커졌고 몸무게도 많이 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 가운데는 허약 체질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이죠. 심신도 약해져서 조금만한 어려움이 있으면 스스로 해결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 보십시오. 어느 한 회사에 취직했다가 내 마음에 안 들고 조금 내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면 그냥 직장을 옮겨버려요. 나를 거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이 무엇인가, 나를 더 연단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찾지를 않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여러분 이런 유약 체질에 비유하는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지금 3만 달러가 넘어가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어요. 요즘에 고육과 고금리, 고환율 시대에 여러분 이 세상과 싸우면서 특별히 물질 만능주의 시대 가운데 어떻게 신앙의 싸움을 싸우고 있냐는 것이죠. 어떤 환경과 처지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치우치지 않는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은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십시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날마다 건강해져야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같이 성장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그늘이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경제 성장의 시대에 더 크게, 더 빨리, 더 많이를 외치다 보니까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출석 인원, 건물의 크기, 헌금 액수가 성장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된 신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지 못하고 숫자에 집중했습니다. 신앙의 내면보다는 외형적 성장을 가져온 것입니다. 무엇보다 번영 신학에 기초한 물질주의 신앙에 물들었습니다. 내적 성장과 기복주의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 현실의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내가 감당할 십자가는 무엇인가, 여기에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단지 물질 성공 출세의 가치를 두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형통이고 아니면 불통이라는 생각이 팽배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맞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형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인 거예요. 거기에 고난도 있고 십자가도 있다는 것이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또한 교회의 잘못된 권위주의와 리더십의 문제로 세속화되면서 사회를 변화시키기보다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행태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점점 교회는 개인주의 신앙이 증가되면서 공동체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기주의와 욕망을 추구하는 현상이 극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회적인 신뢰도는 하락하고 각종 비리와 도덕적 문제가 반복되면서 복음 전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진정 교회는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예배에 참석하는 종교생활이 아니고 신앙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적 공동체를 만드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진정 이런 건강한 공동체가 곳곳에 세워져야 우리 교회, 나가서 한국 교회, 그리고 이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주님의 이 심장이 살아있는 교회,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실현해 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면서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이 복음의 주자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수십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세워진다고 해서 역사가 달라지고 이 시대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한 신앙의 가치관과 성경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교회들이 함께 건강해져야만 세상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허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된 교회에 대한 인식 때문입니다. 타락한 시대는 성도들이 교회를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은 방법이 아니죠. 내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편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단지 자녀들의 인성교육에 도움을 주고 그저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되고 날마다 건강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편입니다.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모델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여론조사를 통해서 주변에 어떤 교회가 많이 모인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물건의 용도와 사용법을 알려면은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직접 만날 수 없으면은 매뉴얼을 읽어보면 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 성경적인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배우고 섬기고 세우는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온전한 섬김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온전함을 위한 지속적인 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에너지를 소비합니까? 그러나 자라나는 이 아이를 통한 기쁨과 이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워있기만 하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몸을 뒤집고 기어다니기 시작하죠. 마침내 첫 걸음마를 내딜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모가 행복해합니까? 가족들 모두가 신나서 박수를 칩니다. 어느 날부터 이 아이가 식구들을
알아보고 방긋 방긋 웃고 엄마 아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흥얼흥얼 속삭일 때 온 가족이 웃음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또 언젠가 이 차를 타고 지나갈 때 간판에 읽는 글씨를 척척 읽어냅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정에 천재가 났구나 하면서 막 가정마다 책을 사드리고 그림책을 사드리기에 바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입을 열었다 하면은 손자 손녀 자랑하기에 바쁘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의 즐거움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얼마나 좋고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그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즉시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없고 외식적으로나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은 그 얼굴에 생기가 없고 활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은혜가 넘쳐나고 기쁨이 샘솟고 그 얼굴에 매력이 생겨나기 시작해 보십시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행사와 모임에 나와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나중에는 어린 신자처럼 보였던 이 성도가 그의 가족과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면 새로운 가족이 늘어나고 교회 안에 생명력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는 모든 성도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나가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나는 이제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면서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체되고 나중에는 종교 생활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성숙한 모습이 될 때 그 삶이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무슨 프로그램에 한두 번 동참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마리 새가 하늘을 솟아오르기까지 얼마나 퍼덕거리면서 애를 쓰는지 모르죠. 수백 번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날다가 떨어지고 하면서 마침내 저 하늘을 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집을 짓는 방법을 보면 참 재미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가시덤불을 가져다가 넣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삐죽삐죽 찌르는 돌멩이들을 가져다가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짐승의 깃털이나 새 깃털을 덮어서 이제 마침내 보금자리 둥지를 만드는 것이죠. 어릴 때는 그 포근한 깃털 속에서 잠을 재우고 먹이를 갖다가 먹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독수리가 자라면 이제 바깥으로 내쫓습니다. 그러면 새끼는 나가기가 싫어서 날개를 접고 이제 더 안으로 들어가죠. 이때 어미 독수리는 둥지에서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깃털은 다 날려버리고 가시덤불과 이제 삐죽삐죽 찌르는 돌멩이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새끼들은 벼랑에서 뛰어내리게 되죠. 이 새끼들이 잘 날지 못해서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떨어지면 그걸 가만히 보더니 어미가 어떻게 합니까? 쏜살같이 달려가서 날개를 펴고 그 어린 새끼들을 업어서 날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수십 번 반복하는 사이에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하늘의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자녀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가정에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태어나게 되죠. 그러나 제자는 어떻게 태어나느냐? 제자는 만들어짐을 아시기 바랍니다. 진정 제자는 훈련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영적 성장이라고 할 때 오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첫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적 성장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입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만 드리면 믿음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생명줄만 부지하고 사는 것이지 성장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고 하는 것은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기필코 신앙생활의 기초를 견고히 하려면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헛된 방향으로 이끄는 것들을, 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도록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 것은 뭐냐? 영적 성장은 스스로의 신앙적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하고 결심하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영적 성장은 신비한 것이고 성숙은 선택받은 소수만이 이룬다는 생각입니다. 나 같은 사람들은 그냥 이류 크리스찬으로 남아있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또 몇 시간씩 기도하고 수련하면서 세상 같은 데 되지 않으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하도록 기대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영적 훈련을 강조하기 위해서 운동 경기의 비유를 사용하였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전반절에 보십시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어요. 다른 육신의 일을 절제하면서 엄격한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에 나는 항상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나의 물질 또 시간 열정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가장 많이 투자하는 시간이 뭔가를 가만히 여러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갈고 닦는 성도만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한 성도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영적 성숙은 즉시 일어나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현대인들은 급해서 기다리는 일에 익숙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음식도 패스트푸드를 좋아하고 빨리 먹습니다. 그러다가 살이 찌면 또 뭘 원합니까? 일주일 아니 3일 다이어트를 또 원한다는 거예요. 진득하게 공부하는 것도 이것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쪽집게 가위로 단시일 내에 최대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인스턴트 식품이 나왔지만 인스턴트 영적 성장은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영적 성장이란 반드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제자는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전반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타락했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은 부패했고, 감정은 상했고, 의지는 타락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의 풍조대로, 주변의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존귀한 특권이요 신분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처음에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고 좋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를 똑 닮은 생명의 이 신비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내 삶의 목적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성숙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기필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건강한 교회, 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